오늘 이 시편 84편은 다윗이 고백이었던 시편 23편 못지않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잘 알고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고라의 자손이 기록한 것으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는 고라 자손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 때 눈물의 골짜기가 뭡니까? 가장 힘든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럴 때에 이 시편 기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원인이 있다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가 생각날 수도 있었고, 제가 어머니라는 단어 안 쓰고 엄마라고 쓰는 것은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엄마를 많이 생각합니다. 네? 왜? 그것만 생각해도 힘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고라 자손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이 시편을 기록했던 시편 기자는 자기가 제일 힘들 때 생각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집을 생각만 해도 그게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제비와 참새도 마음대로 날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들 수도 있고 집을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지금 하나님의 집에 가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집에 드나들 수 없는가?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집에 늘 있는 사람, 꼭 붙어 있는 사람, 물론 제사장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그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지키고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라도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소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화로운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다가 시달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집이 생각났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되고 하나님의 집이 생각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집에 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 마음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서 나왔다면 이 시간이 정말 기쁠 겁니다. 복될 겁니다. 감사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두가 다 앉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데 아무리 좋은 곳에 그렇게 살아도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좀 더 세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장막, 화로운 궁정, 너무 세상에 너무 좋은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하루 있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이 표현들을 하면 우리는 지난 6일 동안 세상에 있는 것보다 오늘 이 한 시간 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더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기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나 좋은 곳이 많습니까? 그래서 휴일이 되고 주일이 되면
다 그 좋은 것으로 다 찾아 떠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예배 드리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시간보다 지난 6일보다 오늘이 더 좋고 그 모든 시간보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우리는 더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거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자주 드나드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믿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곳은 자꾸 가고 싶은 겁니다. 좋은 곳이 아니더라도 나쁜 곳이라도 내가 급하면 자꾸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가장 많이 가는 장소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화장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즐겨 찾는 장소, 화장실입니다. 왜 찾습니까? 힘들고 괴로우니까. 갔다가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편안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같은 것도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른데, 심지어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잘못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용변 보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용변을 보는 것도 나올 때 너무 기쁘고 좋은데 한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이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가 더 힘들고 괴롭다. 여러분, 교회 올 때보다 갈 때가 더 힘들고 괴롭다. 그건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요, 내가 가장 많이 찾는 장소, 내가 가장 많이 생각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마음대로 성전을 드나드는데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나는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올해 초에 대신방 다닐 때 이 심정을 가진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좀 교회 못 나오고 계시죠. 우리 김치규 집사님이 신방 갔을 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다시 교회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제가 얼마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은 줄 압니까? 목사님, 내가 딱 한 번만이라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마음에 좀 찡했었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주어지는 올 수도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정말 마음이 있고 이 예배 시간에 이곳에 와서 앉아 있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놓고 계시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이 시편 기자도 그렇고 우리 김치기 집사님도 그렇고, 아니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입에서도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내가 한 번만이라도 더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명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된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그때 가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장담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 자리를 가장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 우리 김치규 집사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오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릅니다. 언젠가 우리도 나이가 많아지고 몸이 사약해서 나오지 못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도 우리 입에서도 똑같은 말씀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 한 번만 교회 가게 해주세요. 내가 죽기 전에 한 번만 해도 교회를 밟아보고 죽으시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딱 한 번만이라도 가보고 죽고 싶다는 곳 여러분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곳을 다녔는데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딱 한 번이라도 더 가보고 싶은 곳. 사람들은 그곳을 고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연세가 많이 드시는 분들, 세상을 떠날 날들이 다가오시는 분들은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고 싶다고요? 고향이요. 내가 어릴 때 살던 곳. 이걸 회귀본능이라 합니다. 이 회귀본능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 생명체가 있는 동물들도 다 그런 회귀본능이 있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가는 세상 사람들이 찾는 고향, 그것은 저도 고향에 한번 가고 싶어서 어릴 때 살던 동네에 가니까 저는 고향이 부산이니까 집도 없어지고 동네도 없어지고 싹 다 없어지더라고요. 아파트만 쫙 서가 있어요. 그래서 실망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주 산골 같은 데는 변하지 않았겠지만 도시는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는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갔다가 실망만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향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고향, 그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생명이 다하기 전에 꼭 한 번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신앙의 고향이고요, 우리 믿음의 고향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좀 크면은 학습 세례받고 입교도 합니다. 그것만 합니까? 여기서 결혼식도 합니다. 그것만 합니까? 장례식도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끝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곳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바로 우리의 마음의 고향인, 우리의 삶의 고향인 교회를 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이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사실은 고향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때문에 고향에 갈 수 없이 먼저 떨어져 있는, 아니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집들을 막 옮겨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집을 옮겨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못하니까 계약하고 어떤 한 달, 어떤 석 달, 굉장히 짧게 이렇게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장소는 늘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집을 옮겨 다니도 교회는 이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든다면 이곳은 아마 우리 자손 되도록 우리의 고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쇠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교인들의 발걸음이 끊어지면, 여러분 유럽 교회를 가보십시오. 사람들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아주 휘황찬란하게 지어놨는데 가서 뭐 한 줄 아십니까?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교회 구경하고 나옵니다. 그것은 고향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럽고 정말 세상 살기 어려울 때 생각나는 고향 같은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복인 줄 아십니까? 이 시편 기자가 어느 때 생각이 났다고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생각났습니다. 생각난 이유가 뭐냐 하니까
바로 주께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읽었던 5절 7절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던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집에만 가면 힘이 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앞에 나와서 간절히 8절에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성전에 왜 나옵니까? 여기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새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교회가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교회가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집이 생각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기도만 한다면은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지금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는 못하지만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서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나 딱 한 번만 더 성전에 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기 위해서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힘을 얻은 경험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아니,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누구를 만나러 온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뭐 때문에요? 힘을 얻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성전에 놓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다시는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이 생각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입에서도 세상이 아무리 좋은 곳에서도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루라도 내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너무 좋다. 이곳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돌아가야 한다.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이곳에 찾아 나올 수밖에 없다. 나오지 못하면 내가 한 번이라도 저기 가봤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면요, 이 시편 기자가 뭐 되면 좋겠다고요? 문지기입니다. 잘 문 받겠어요. 여러분, 누가 문지기가 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앉고 싶습니까? 기왕이면
윗자리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문지기를 하든지 아니면 저 가서 청소를 하든지 뭐 어떻게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남의 발을 씻겨주든지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도 아낌없이 채워주시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나와서 있는 사람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좋은 게 그겁니다. 그냥 힘을 얻고 용기만 얻는 마음에만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좋은 거 있으면 아낌없이 주지는 않습니다. 조금 떼어줍니다. 절반 정도 주지. 이거 다 가져가라.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낌없이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낌없이 주시는 그 좋은 것 다 받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미안하지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낌없이 주시는 좋은 것을 가득 받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거 가득 받아가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 은혜, 축복, 어떤 것이든지 간에 좀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저는 무능한 목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전 밖에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성전에 문지기라 좋겠다고 사모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 레위 자손들은 그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김치기 집사님 같은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부럽고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앉아있는 우리는 그게 그렇게 좋은가? 진짠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이곳이 그렇게 그립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에 있는 제사장 레인 우리들은 왜 그걸 모를까요? 왜 예배 시간만 되면 잡생각이 나고, 왜 예배 시간만 되면 졸음이 오고, 왜 예배 시간만 되면 우리는 집중이 안 될까요? 하나님 주시는 그 좋은 것 주시는 복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좋은 것을 받아야, 이곳에 와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곳이 생각이 나고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곳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가장 힘들 때 찾아 나올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장막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온 성도들도 아마 이 시편 기자처럼 나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으면 참 좋겠다. 나도 하나님의 집에서 뭔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 집에 가서 기도하고 힘을 얻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불리듯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우리 가까운 주변에 있는 누군가는 한 분만이라도 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봤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그걸 우리는 생각하시면서,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이 한 분만이 아니라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모든 삶의 형편이 나아져서 앞으로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집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가 단 한 분만이라도 교회 가보고 죽으시면 좋겠다는 그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한 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이곳에서 함께 계시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오고 싶으면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곳이 어렵고 힘들 때 즐겨 찾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고향, 내가 꼭 죽기 전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